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수금을 연주하는 예배자 다윗,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되갚지 않은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글락을 구원했던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그가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치명적인 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순간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장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슬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행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눈이 멀어 있었던 다윗을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심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는 칼로 인한 분쟁과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왕궁 옥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공개적으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실행된 것이죠. 다윗이 이런 죄에 넘어가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져서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졌다거나 혹은 그가 육체에서부터 일어나는 소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 이외에도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의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보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다윗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였다는 뜻이죠. 업신여겼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얕보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몇 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 일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7절과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위에 오를 때까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도 나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가 거느리던 아내들도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곧 남북으로 완전하게 통일된 국가를 너의 손에 맡기니가 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만일 나에게 여전히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면 나는 너에게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았구나. 그것은 영 엉뚱한 것이었구나.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것, 너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에 내가 손을 대었구나. 내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너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베풀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도 잊어버렸다. 이것이 곧 나에 대한 업신여김, 곧 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것이죠. 그의 삶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의 다윗과 현재의 다윗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리게 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은혜로 얻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에 앉아서 거기 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것이 초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철퍼덕 주저앉아서 눈물 어린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집안은 대단치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도무지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지도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서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펄쩍 뛰어나온다고 하죠. 갑작스러운 자극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찬 물속에 집어넣고 천천히 물을 데우기 시작하면 아까와 똑같은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개구리가 결코 뛰쳐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 내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전과 동일한 사용량 혹은 이전과 동일한 활동으로는 종전과 같은 효과를 얻지 못하는 현상,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량이나 활동의 강도나 혹은 빈도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것, 그것을 내성이라고 일컫습니다. 놀랍게도 의학사전에는 이 내성이라는 개념을 중독이라는 현상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것에 우리가 중독이 될 때 비슷한 자극이 일어나도 반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삶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다윗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점차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구약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극심한 고통, 그 포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그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영토도 회복하게 되어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절박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장차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을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로 본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대신 그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재의 그들의 문제가 바로 마음의 딱딱해짐, 경화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딱딱해질 때 사람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됩니다.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 혹은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굳어지는 일들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질 때 우리의 영에는 심각한 피해가 마찬가지로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조건이 아무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도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은 자극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사를 국가적인 차원의 예배, 온 나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그 위치에까지 감사를 끌어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의 다윗성 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무수한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오직 그들의 역할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직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33절 이하에는 이 위대한 직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과 감사를 명했던 다윗 자신이 그렇게 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었구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과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기록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는 즐거움, 곧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금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맥주감사주일 그 하루, 그 주일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는 해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일은 그것을 준비해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된 시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내내 감사의 제목을 1층 로비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매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성이 생긴 마음, 단단해진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수는 가장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멈추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성이 생겨버린 그 마음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딱딱해진 마음을 다시 감사로 깨뜨리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과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사라져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령하게 되는지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성이 생겨 반응이 없어지고 도무지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감격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